자,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자, 좀 전에 우리 마지막 찬양 드렸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좀 특이하죠. 서울로 보이는데 서울 차를 가지고 가면서 서울을 찍네요. 찍으면서 이제 주님이 왕이신 찬양을 하는데, 저는 이 찬양을 만든 분하고 대화는 안 해봤지만 그분이 마음속에 의도했던 바는 서울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 카메라의 앵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면서 같이 그 선포에, 우리들의 삶에, 이곳에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들의 눈으로 보여지고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런 챌린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예배 가운데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2021년 또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 그 큰 믿음의 그림들을 저희가 잘 발견해 가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2021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그림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Follow 21이라는 제목으로 큰 타이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follow란 단어를 풀어가면서 이제 그 뜻과 의미들을 저희들이 같이 좀 발견해 보고 있는데요. 중요하게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계속 기억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대의 질문은 우리가 많이 접하고 받아봤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은 많이 받아봤는데 좀 다른 질문이죠. 우리가 만약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그동안 따르지 않아 왔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려 왔고 또 앞으로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사실 이 상실, 잃어버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뭘 잃어버리죠? 심플하게 얘기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비즈니스가, 나의 공부와 내 삶의 모든 자녀 양육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시작됐었는데, 언젠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싫어요. 따라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명확합니다. 심플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즉, 자녀 양육에 주님이 없습니다. 내 비즈니스에 주님이 없습니다. 내 학업에, 내 모든 삶에 주님이 없는 삶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로스인지,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실제하고 있는 위기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이 말이 되나요? 근데 예수님이 경고하신 바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이죠.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교회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교회가 간판이 있고 성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였죠? 그 특징은 이겁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건 우리가 묵상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건 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도의 문제인 줄 알고 우리가 열심과 열정의 문제인지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온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정확한 문제는 뭐냐면 온도를 올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어지는 건 뭐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문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두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아멘.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면요. 이 에베소 교회 상황이 진짜 심각합니다. 제 목회자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최악의 조합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식었잖아요. 미지근해졌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 예배 가는 것도 귀찮아,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귀찮아지고 느슨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땠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위에 보실래요? 칭찬하는 부분을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는데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전 같지 않은데 내 열심은 더하다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조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데 나는 여전히 열심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을 회복하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건 덮어준 채 온도만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 자가 발전적인 신앙, 본질을 외면하고 원래 그 환부를 피해가고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는 이런 모습은 가장 열심히 해봤자 그 신앙이 어떻게 되죠?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잘하면 그 정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함, 사랑을 잃어버린 것. 본질적인 문제는 덮어두고 근본적 문제는 덮어두고 다른 자가 발전적인 표면적인 부차적인 열심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 자구책임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교회,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성도, 그래서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함을 경고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 2021년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홈피, 네이버 홈피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주 토요일 날 9시에 이제 지난주 설교 요약본이 올라갑니다. 페이스북에.
그리고 제가 저희 네이버 홈피에다 올리고요. 그리고 교회 주보에다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동안에 그 맥을 여러분이 흐름을 계속 잡아가기를 원해요.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기도의 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임직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산으로 불렀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산은 왜 불렀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사귐과 나눔과 누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죠. 제자들을 기도의 산으로 부르셨죠. 등산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등산하는 거죠.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거,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의 산으로 불렀느냐? 왜 기도를 하느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거예요. 뭔가 기도하는 게 일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죠. 오해가 있으십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방법을 가지고 기도를 잘하는 법 1, 2, 3으로 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가 터지질 않아요.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이에요?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 선악과의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이득에 눈이 멀어서 잠시 찰나적인 유혹을 저항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담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가 중요한지 알려주셨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네가 중요하게 느끼는 거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걸 알려주셨잖아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잖아요. 왜요?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도록 아바 파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면목이 없지만, 내가 잘하는 거 없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공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울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예수가 왜 죽었는 줄 알아?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계속 주의하러 우리 안에서 그분이 에코잉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된 관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울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입을 열기 시작해요. 주님 죄송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고마워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깨닫고 비로소 편하게 자유롭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근데 사단은 거짓말해요. 기도하려면 무릎 꿇어야 돼. 기도하려면 시간 정해야 돼. 기도하려면 금식해야 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언제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도의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팔로우 해야 되잖아요. 2022년 팔로우 21이잖아요. 이 팔로우가 되려면 펠로우십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이 아빠와 아기가 나누는 이 정말 아름답고
어메이징하고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 되면 팔로우가 쉬워요. 그런데 without fellowship 우리가 팔로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 펠로우십이 돼야 팔로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my father, our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라는 거. 이 뭐예요? 회복된 관계를 전제로 하는 자녀의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룰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시작점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이 관계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랑받는 존재, 프라이슬리스한 존재라는 걸 알고 나면 기도가 돼요. 이뿐만이 아니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아바 파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에서 아빠예요. 이거는 관계예요. 펠로우십이에요. 친밀함이에요. 온도가 미지근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 딸바보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딸들이 이뻐요. 그 마음이 식으세요? 얘가 2살 때나 10대 때나 20대나 그 마음이 식으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뜨거운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드리셨던 기도 중에 가장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드리셨고 하셨던 기도 중에 가장 처절하고 힘들었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렇죠. 겟셋마네 기도예요. 거기서 아버지여 이 잔을, 이제 불과 얼마 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모르고 변수 의학하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 뒤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진지하고 시리어스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어떤 줄 아세요? 가라사대 아바 파더, 아빠를 불러요. 우리는 겟셋만의 기도의 무거움과 시리어스함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무거운 기도를 아빠로 풀어가고 있다는 건 놓쳐요. 이거는 예수님이 얼마나 하늘 아버지와 친밀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들로 오셨는데 그 아들 예수가 아버지와 얼마나 친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팔로우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동력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안 돼요. 방법론으로 기도를 뚫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 뚫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도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누림이에요. 사귐이에요. 나눔이에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거기서 쉬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없이 펠로우십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 지금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적고 있죠. 저희 큐티 생명의 삶 안에 보면 주일 설교를 이렇게 메모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그 메시지를 쓰시고 나중에 말씀 마치고 나면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하나님 주셨던 순종의 말씀들을 저희가 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순종의 말씀을 썼죠. 제가 99 베레스포드 애비뉴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옆집 97번지가 아들 둘 있는 집안인데 영국 사람인데 밤낮 없이 싸워요. 엄마와 아빠가 싸우고 아빠와 아들이 싸우고 엄마와 아들이 싸워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대고 막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시끄럽고 짜증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제가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짜증내지 말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순종의 말씀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잠 잘 때나 깰 때나 기억날 때 저 가정을 축복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어요. 순종했어요. 이번 주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저는 한 번도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예빈이가 한 번 들었대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씩 소리 지르고 싸우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친밀한 가운데 뭐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거 그냥 원망의 내용이었고 짜증의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요. 아, 이거 짜증내기보다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펠로우십은 이만큼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누구신지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시니어 그룹들에게 유리한 퀴즈고 주니어 그룹들에게 좀 어려운 퀴즈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다음 사진을 보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우리 윤복희 권사님입니다. 윤복희 권사님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분은 사실 저희 아버님 지금 현재 나이가 70대 후반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세대이십니다. 1940년도경에 태어나신 분이고 실제로 6.25를 전쟁을 겪으시면서 청계천에서 오빠와 같이 거지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고 10대 때 미군들에 의해서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스카웃되죠. 그리고 지금 21세기 뭐 블랙핑크, 그 다음에 소녀시대 같은 걸그룹을 1950년대, 60년대 형성이 돼서 미국으로 진출했던 분이에요. 소녀시대가 미국 진출을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 윤복희 권사님은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톱 연예인의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화려한 삶이 두 번의 이혼이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이분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혼을 겪고 정말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정말 놀랍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 방법으로 이 윤복희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들을 이 딸이 그대로 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복희 권사님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온 노래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러서 더 유명한 노래가 됐는데 실제는 윤복희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친밀함 가운데 이 딸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사로 받았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윤복희 권사님에게 주시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을 들어보겠습니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고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헛되레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말로 가사를 안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only way.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all. You can't stop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and only way.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er there. Hey, yes, the start, and hey, yes, the way and only way.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주님을 팔로우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팔로우하는 그 첫걸음이 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죠? 기도의 산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듣는 이 사귐과 나눔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는 인생의 변곡점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변화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진짜 중요하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큰 믿음 구합니다. 그래서 I believe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 펠로우십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목사님, 아빠 무슨 말씀하세요? 기독교는 내가 큰 믿음을 소유하고 그 내가 가진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전하는, 예수가 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시작이 돼요. 내가 무슨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내게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아는, 이게 구원 얻는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전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의 신앙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의 신앙이 끝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늘 뿌리와도 같은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기도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기도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자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여기서 우리가 회복이 돼요. 여기서 인생의 변곡점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기도의 산으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얘들아 밥 먹어라 라고 엄마가 불러요. 애들이 오나요? 잘 안 와요. 엄마는 속타게 부르는데 애들은 계속 자기 노는 거 놀죠. 아니고 다른 애들 어때요? 엄마가 불렀는데 못 들어요. 뭔가 자기 것에 이렇게 집중돼 있으니까 불렀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산에서 충분히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하던 그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근데 어떻게 불렀을까요? 제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걸 듣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베드로, 요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럴 수 있죠. possibility one.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보냈겠죠. 야, 너 가서 저 애들 좀 데려와라. 소리를 지르거나 사람을 보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열방교회가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그냥 단순한 생각 말고 상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기도의 산으로 부르셔서 제자들이 산으로 올라갔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좀 어려운 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식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듣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내고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죠. 사람 보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지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부르세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누구 얘기죠? 삭개오 얘기죠.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선을 파악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어려움에 봉착해요. 그래도 왠지 그 마음에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삭개오 스토리 누가복음 19장을 잘 압니다.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뭐죠? 삭개오를 부르셨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의 의식 저면에서 삶의 논리로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 무언가 가운데 하나님이 삭개오의 마음에 뭔가 주님을 향한 그 갈증을 넣어 주신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뽕나무 앞에 행렬을 멈추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며칠 있어야 되겠다 얘기해요. 이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주님이 이미 그를 불렀던 거예요. 마가복음 17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과 베드로와 같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엘리야와 그러면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하고 뭔가 사람들이 엉켜서 웅성웅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파요. 근데 간질 아시죠? 저도 제 친구 중에 간질병 걸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져요. 몸에 경련이 오면 쓰러져요. 근데 어디에 넘어져요? 불에 넘어지는 거예요. 물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러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만성적 질병에 시달려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사람을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제자들에게 왔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 맥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맥락에서 보면 이 아버지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이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수수께끼가 찾아옵니다. 이것을 풀려고 노심초사 애쓰며 수고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기도의 산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그 문제 해결에 함몰되지 말고 주님이 부르고 계신 그 자리로 와서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 다 끼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다 글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어디로? 주님과의 친밀한 자리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follow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삶의 동력과 회복과 인생의 변곡점은 반드시 그 기도의 자리, 친밀함의 자리, 하나님과의 사귐과 누림의 자리에서만 발생해요. 변곡점은 거기서 찍혀요. 거기서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 당황할 일, 비극적인 일, 아픈 일, 외로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풀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프라이머리 콜링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없고 이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이 자리가 생략된 채 살아가는 것은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그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딸들을 키우잖아요. 우리 예인이도 이제 대학생이 돼서 내년부터 뭐 나가 산다 막 이러면서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 때 또 제가 이제 컸을 때 부모님들이 그러죠. 저희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 좀 늦으면 전화하죠. 아버님 뭐라 그래요? 예, 조심히 와라. 좀 이따 전화 오죠. 야, 밥 먹었냐? 아, 지금 친구들하고 밥 먹고 있어요. 그래, 밥 잘 먹고 와라. 그런데도 1시간 지났는데 또 집에 안 들어가죠. 또 아버지 전화하시죠. 어디냐? 예, 지금 좀 늦었어요. 아버지 다 왔어요. 야, 10시간 넘었는데 밤길이 위험하다. 조심해서 와라. 부모의 말은 뭘로 끝나요? Coming home. 조심해서 와라. 밥 먹고 와라. 모임 잘 마치고 와라. 부모가 얘기하는 지점은 하나예요. Coming home이에요. 그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삶이에요. 거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빠지면 예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요. 미지근한 인생이 되어져요.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죠. 사도 바울의 말은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 좀 하니까 사도 될래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뭐요? 성도로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셔서 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좀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친구가, 내가 친구처럼 지내는 그 사람이 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심심해서 할 일도 없어서 내가 교회 갔던 거지 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괜찮아서 내가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세례도 받고 내 입술로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표면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면적인, 우리가 돌아볼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은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다음에 반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그리고 오늘 주보의 예배 순서 맨 위에 말씀 보면 요한 1서 4장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기독교 교리에서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뭐 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내 생각을 스크린하고 내 마음과 삶과 나의 동선을 스크린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의 그런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부르심이에요, 이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확연한 분기점이 뭐냐? 그것은 감사예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졌을 때, 이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의 가진 거, 나의 누리는 거, 나의 명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나는 이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그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죠? 사도 바울은 알아요.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신 거구나. 선택하신 거구나. 언제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예배하지 못할 때,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주목하셨구나.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이걸 깨달으면서부터 우리들의 회복, 믿음의 변곡점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쓰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순종의 말씀 쓰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